빨리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스크 없이 숨 쉬고 싶습니다. 빨리 집을 나서다가 맞다 하면서 마스크를 챙기지 않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빨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미소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천동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동설이라는 말, 그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천, 하늘이 동,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움직인다 해서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중세사회는 내가 선 곳, 이 땅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내가 선 이곳,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그 속에 속한 각종 별들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움직이죠.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선 이 땅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내가 선 이곳을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그 시대 때 천동설을 향해 아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신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그렇게 강력하게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카톨릭은 천동설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시대 속에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자신의 학설을 정리하여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이, 저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자신의 학설을 정리해서 이와 같은 책을 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언제 죽었습니까? 1543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언제 나왔죠?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가 죽는 해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형당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제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같은 해일까요? 사실 그는 지동설이라는 이론을 이 책이 출간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립해 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내질 못한 거예요. 내면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미루다가 자기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죽음과 함께 이게 사라질까 걱정돼서 그때서야 마치 유작처럼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 책이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시 초판 400부가 찍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은 400부가 다 팔리지도 않고 대부분의 책들이 인쇄소에 그냥 쌓여서 먼지만 쌓여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허황된 공상과학의 소설처럼 가치 없는 책으로 이 책들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인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이 책을 탐독하였고 천체만환경을 보고 만들어서 하늘을 보다 그도 역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는 얼마 있지 않아 그가 주장했던 지동설로 인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판은 받았지만 곧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풀려났는데, 그냥 풀려난 게 아니고 조건부로 풀려났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풀려나도 앞으로 지동설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났을 때 돌아와 남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고집불통이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천동설이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아무리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래도 지구가 돈다는 겁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당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약 500년이 지나서 2008년이 되었을 때 뉴욕에 있는 한 경매장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남긴 그 책의 초판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팔리지도 않던, 그래서 인쇄소에 먼지와 함께 쌓여있던 그 책이 역사상 가장 비싼 책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경매에 팔리게 됩니다. 그때 가격으로 221만 불, 지금으로 한 27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 책이 팔리게 돼요. 진리가 스스로 진리됨을, 가치 있음을 증명해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동설과 같이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이며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이죠. 한번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알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알다라고도 해석되지만 선택하다 또는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볼 때마다 선인지 악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은 겁니다. 어디서나, 동산 어디서나 어디에 있더라도 눈만 들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에 자세히 잘 안 보이겠지만 시계 옆에 급훈이 적혀 있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급훈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심플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급훈을 정해서 사진과 함께 거기다 적어놨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계, 교실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건 아이들의 칠판이 아닙니다. 시계입니다.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계를 보죠. 시계를 볼 때마다 함께 보이는 것은 뭡니까? 선생님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써 있는 거죠.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걸 왜 여기다 걸어놨겠습니까?
혹시 내가 딴짓을 하려고 할 때, 내 집중력이 흐려질 때, 그래서 시계를 볼 때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학생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죠. 선악과도 동산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동산 어디에 있든지 잘 보이는 곳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경직되게 하고 경고하시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깨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갖다 놨을 때 그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때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어도 된다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말씀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맞춰서 말씀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에몬스라는 사격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관역이 아니라 다른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바라봤던 관역을 삼아서 쏘았던 것처럼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맞춰서 살기로 한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들이 따먹게 된 근본적인 그들 안의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왜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 선을 넘어라.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네가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네가 싫으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이야. 네가 좋으면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자 하와가 솔깃해져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전과 다르게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나무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말씀대로 거기서 멈춰서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들은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음직하다고 말하죠. 보암직하대?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말씀에서 내 뜻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치 사격 선수 에몬스가 조준했던 자신에게 주어진 관역이 아니라 다른 자신이 바라봤던 관역에 조준했던 것처럼 말씀이 안 된다고 한 것을 내 마음이 원하니까 결정된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먹음직했거든요. 보암직했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먹음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음직해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내 육신이 좋을 것 같으니, 내 육신을 만족해 할 것 같으니
몸이 즐거워질 것 같으니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것을 먹기로 선택한 거예요. 물론 먹는다는 욕구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죠. 식욕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생존의 욕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거리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라도 한번 2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에 이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가진 좋은 나무들을 가득 창조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악과를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굳이 선악과를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는 평생 그들이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의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직 그들은 다 먹어보지 못한 종류의 다른 종류들의 열매들이 그곳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가져도 되고 굳이 안 취해도 될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갖고 싶어하고 취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생존을 위해서 충분히 주셨다면 굳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냥 두면 됩니다. 그것을 탐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20평에 사는 사람들은 30평 아파트가 먹음직해 보일 겁니다. 갖고 싶다는 얘기죠. 짝퉁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명품백을 보면 먹음직할 겁니다.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겨우 굴러가는 차를 타고서 신호에 걸려서 섰는데 옆에 뚜껑 열려있는 차가 와서 서 있습니다. 먹음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마음 주어서도 거기에 손을 뻗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혹시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곧 탐욕에 물주는 방식으로 나를 죄악의 도구로 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좀 충격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기억하지 못해도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돈을 3억을 줄 테니 너 징역 감옥에 2년 갔다 올 수 있니? 라고 학생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무려 70% 이상이 학생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와서 그 돈 갖고 좀 재밌고 신나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돈이 먹음직했다는 겁니다.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취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절도와 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갑질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유산 문제로 자녀와 부모가 형제가 서로 다투고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먹음직한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 빼앗겨 말씀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돈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돈 갖고 죄악에 쓰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에 쓰는 사람들보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째째하게 굴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혹여나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그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인생이 그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차라리 가난한 게 좋습니다. 왜 아멘이 나오다가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지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해서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허락하지 않은 보암직입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즉, 음란한 죄악, 성적인 타락, 안목의 정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역시 먹음직하고 또한 아름다운 보암직한 나무를 동산에 곳곳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동산에 이미 넘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다른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여행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외국 사람들의 경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국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여행을 할 때 컨셉은 쉼입니다. 쉼.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는 쉬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주로 외국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주로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여행을 와서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자요. 또는 심지어는 여행에 와서 책을 읽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책을 여행을 와서 여기에서 읽습니까? 집에서도 우리는 안 읽는데 이 사람들은 여행 와서 그곳에서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전투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들어오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막 뛰어내려와요. 한국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하여튼 뛰어요. 앞에 사람이 뛰면 이유 없는데 그냥 뛰어요. 그리고서 멋진 경치가 보이는 사진 스팟을 선점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듯이 사진을 찍어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죠. 자, 다 찍으셨으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버스 타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다 타고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사진을 또 찍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여행은 사진을 남기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사진 찍을 곳을 옮겨 다니는 거죠. 여러분, 에덴은 곳곳이 사진 스팟이었습니다. 아름다워 눈을 매료시킬 나무와 전경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돌며 내렸다 탔다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에덴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보여지는 너무나 가시각색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광경들이 연출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덴은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무만 있었다가 아닙니다. 나무도 있었습니다. 보암직하게 그것도 보였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암직하다고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죠. 주신 것이 아니면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신 것이 아님에도 보암직하여 그들은 그것을 계속 보고 가지고 싶어 했고 결국 안목의 정욕에 따라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아름다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른 곳에 시선을 주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아름다움에 손을 뻗치고 그것을 갖게 된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륜이 그렇습니다. 불륜도 처음에는 로맨스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결국 취하고 나면 실상은 수치가 됩니다.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금지된 보암직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적인 죄악들을 말해요. 음란함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 눈을 즐겁게 하는 죄악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며 취하기로 결정한 동기가 되었던 이 보암직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는 기준으로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했죠.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결국은 스펙, 성공, 명예, 권력 등을 말합니다. 즉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상하죠?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똑똑해질까요? 지혜로워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먹으면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질까요? TV나 광고를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선전하는 영양제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사서 먹이기도 하죠. 먹이기는 했지만 제 주변에 정말 먹였더니 아이가 똑똑해졌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때문에 똑똑해지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힌트는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말해요. 강교하다의 원어는 알룸입니다. 알룸. 발음을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알룸.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3장 1절은 부정적으로 말해서 강교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알룸이라는 단어는 강교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결국 알룸은 좀 중립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강교함도 될 수 있지만 지혜로움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알룸이었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따먹으라고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알룸이 강교로 느껴졌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뱀이 과연 강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따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뱀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동물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따먹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따먹고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고 있을 때 아마 어느 정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자신도 지혜롭게 될 거다, 또는 거기까지는 안 돼도 이 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기로 결정한 것이죠. 결국 이 열매 자체가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지혜롭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참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소선지서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배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권위를 별로 안 따져요. 막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동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대단해 보였어요. 아니, 그래도 세계 최고 권위자인데 자기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사실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어서 이 열매가 무슨 특별한 영양제가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따먹는 행위가 마치 자신을 지혜롭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따먹는 행위가 자신들의 식견이 있고 학식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굳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택과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내 앞가림은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충분히 그 정도는 선택할 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래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고 고리타분하고 참 미련해 보여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는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반기독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성공과 교회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어떤 의견을 내면 왠지 더 식견이 있고 더 깨인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심지어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도 내가 볼 때는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고 깨어 있는 것 같고 좀 더 나은 사람,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알룸, 즉 강교로 들리지 않고 지혜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들의 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신들도 알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알룸이 되었나요? 아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알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더니 알롬이 되었습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알롬은 벗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일부러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집어넣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알룸이 될 줄 알았는데,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 알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발가벗겨진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이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 사단처럼 강교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죄악의 특성이 그래요. 하기 전에는 괜찮아 보여요. 왠지 그것이 나를 좋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왠지 그것이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 것 같아요. 하지만 범하고 나면, 하고 나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준 삼아 살도록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의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지금으로 좀 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돈, 성적인 죄악, 권력, 이것을 말해요. 리처드 포스트가 돈, 섹스, 권력을 말했죠. 이게 현대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휘둘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더 우리를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더 높은 자리, 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지혜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멀어진 인생을 미련한 인생, 뒤떨어지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생을 돈, 섹스, 권력으로 인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물질을 더 취하기 위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유혹을 우리도 받죠. 이미 주신 배필을 두고 다른 이성에게 시선을 빼앗겨 손뻗치게 되는 유혹을 우리도 받습니다. 학벌과 자리와 감투에 눈멀어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좀 더 좋은 학벌,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 심지어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나의 원함을 위해 도구화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말이죠. 마치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해요. 내 소원, 내 원함을 얻기 위해 잠깐 기도 때 소환하시는 분,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다시 지니처럼 램프에 들어가듯이 내 일상에서 사라지고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분.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참 신경 쓰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 나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함을 간구할 때, 그 기도 때 그때만 오시면 되는 분으로, 그랬으면 좋겠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의 원함에 맞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앙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의 뜻을 굽히고 움직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데모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나요? 언제까지? 주님 꼭 응답하십시오. 날짜 기한 주고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책은 신학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분도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게 솔직한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기도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그분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땅이 도르고 우리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은 나타나서 그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돌을 먹음직한 떡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의 능력, 실력을 보여주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괜찮게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암직하게 보여주며 너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사단은 그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처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반응한 것과 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
아담은 배불리 먹고도 선악과가 먹음직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분은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유혹을 왜 그것이 탐스럽고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곳에 그냥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그분은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 그곳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알롬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바보 같아 보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모습에서도 그는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래도 그는 그저 그곳에 머물러만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알롬, 발가벗겨진 수치가 그분의 보혈로 덮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신 거예요.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괜찮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성공의 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랬습니다. 말씀이 거기 있으라니 예수님도 그곳에서 버텨내신 거예요. 아프셨지만, 수치스러웠지만 그래도 버텨내신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도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버텨내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 탐욕에 물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에 머물러 그곳에서 버텨내셔야 해요. 어쩜 그렇게 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인생과 거리가 점점 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억울한 일이 많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마치 발가벗겨진 듯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좀 덜 갖고 더 억울해지고 더 손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느낄 수치가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이 진짜 수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때 발가벗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배짱이 있어요.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배짱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며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래도 비록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던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그렇게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했지만 그래도 지구가 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은 그들 시대에 알롬,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알룸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아지겠죠. 그래도 말씀 따라 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지만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알룸이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 승부는 이 땅에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었던 그 바보 같고 어리석었던 것 같은 삶이, 우리가 붙잡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다라고 말씀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